우리가 오늘 봉독할 누가복음 1장 57절, 58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제 엘리사벳이 기한이 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을 이제 해산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에 친족들이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이 일을 함께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그는 엘리사벳이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찾아와서 이렇게 축하해주고 또 함께 즐거워한 이유,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를 주께서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도저히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되고 또 노산이기 때문에 사실 낳는 것도 상당히 그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산해서 아이를 낳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벳에게 긍휼히, 다시 말하면 큰 자비를 베푸셨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 57절, 58절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첫 번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미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이를 줄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아이의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주시고 또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도 기뻐하고 누구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이 기뻐할 거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7절, 58절은 이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사가랴도 기쁘고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 친족들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약속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응하면서 함께 다 기뻐했던 이런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9절, 6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9절, 60절 시작.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8일이 지나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하죠. 이 할례는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사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아이들이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 할례는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언약의 표징입니다. 언약의 표징.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다음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그 사람들은 뭐를 통해서 늘 확인을 하느냐. 바로 이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지. 그것을 보면서 늘 되새기고 또 확인하는 이제 그런 게 할례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할례를 받을 8일째 되던 날 장명을 합니다. 그때 이름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할례가 세례와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세례 사건을 이제 구약의 할례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중에서도 사실은 유아 세례에 가깝습니다. 그죠? 유아 세례 때. 유아 세례와 가까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인침을 받는 거고, 이제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나는 이제 그런 순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세례를 받을 때 뭘 받습니까? 세례명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을 때 그때 장명, 이름을 짓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 세례가 할례니까, 구약이 할례니까 세례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전통을 따라서 세례명, 그에게 이제 너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어, 이거를 이제 주기 위해서 세례명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례가 그들에게 표징이 되었던 것처럼 이 천주교도들은 자신의 세례명을 가지고 그래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걸 늘 각인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의미를 띌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조상들의 이름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서 그 이름을 살짝 바꾸거나 그 다음에 그 이름을 그대로 이렇게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대부분 이제 할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받기도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이제 그 이름에 넣어서 지으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게 관습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이 친족들이 와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의 사가랴의 이름을 따라서 지으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대부분 아버지가 짓죠. 그 아버지가 뭐 할아버지 도움을 받든 아니면 그래서 아버지가 이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 아버지 부모는 지금 상관없이 이 친족들이 와서 자신들의 그 문중에 이어오는 그 어른들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이걸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아버지도 아닌 것이 어머니가 이걸 주장을 하니까 이 문중 식구들은 상당히 이게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는 사안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61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런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그러니까 네 가문에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라서 지은 예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는 그 이름을 지으려고 하냐 하면서 일종의 책망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그 고집을 꺾지 않죠. 계속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도대체 그들의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가랴에게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62절 63절 한번 보시면요,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왜 그래요? 사가랴가 지금 말을 못하죠. 그건 우리 배워서 알잖아요. 사가랴가 지금 말을 못하는 게, 말만 못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말 못하는 사람은 듣지도 못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몸짓으로 해가지고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결정할 건지 아버지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가랴가 그걸 알아차리고 서판을 달라 그런 거예요. 판을 달라고. 그래서 그 판 위에다가 이름을 쓰는데 요한이라고 이렇게 딱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랬다, 이런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미 사가랴는 천사로부터 이 아이가 탄생할 것을 예고를 받았고 그 아이의 이름까지 이미 천사가 사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엘리사벳이 먼저 말 못하는 사가랴를 대신해서 요한이라고 고집을 했던 이유도 아마 사가랴가 그 계시를 받고 계속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아마 알려주면서 글씨를 써주면서 엘리사벳이 그 마음속에 품고 함께 부부가 이 요한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붙들고 오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순간 서판에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게 뭐냐면 64절에서 6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4절, 66절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쓰는 순간 입이 풀려버린 거예요. 입이 풀려가지고 이제 말이 터지게 된 겁니다. 말이 터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 찬송하는 내용이 67절 이하에 나오는 그 사가랴의 찬미 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이 말을 하자 듣는 사람이 다 두려워했다. 너무 놀라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막 일파만파 퍼지게 된 겁니다. 사가랴가 어떻게 해서 말을 못하게 되었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엘리사벳이 애를 낳을 수도 없는데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고 때가 되어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 순간 그 입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일파만파 온 유대 지방에 소문으로 다 이렇게 이제 퍼지게 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이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되면서 당연히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인물이 될까라는 기대감을 사람들이 이제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가랴가 어떻게 해서 말을 못하게 된 건지 잘 아시잖아요. 사가랴가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체험을 사가랴가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주 놀라운 계시를 알려주는 거죠. 너희 늙은 아내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고 그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 아이가 장차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천사가 다 계시를 해준 거예요. 그때 사가랴는 하나님의 천사를 그곳에 만난 것도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지만 그 계시를 받은 것도 너무나도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8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사가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 말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사가랴가 천사 말을 듣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 말이 사가랴가 그 천사, 즉 하나님에게 뭐를 요구했다는 거였죠? 시험 보면 다 틀리겠네 이거. 내가 누가복음 끝나고 한번 시험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징조를 요구한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풀어놓은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늙은이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무엇을 보고 그런 일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 보고 믿어요? 이 사실을? 믿을 만한 뭔가를 보여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징조를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표징을 요구를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징조를 보여주죠. 그 징조가 뭐예요? 말 못하게 된 거예요. 그게 징조예요. 말을 못하게 되버려. 그러면서 하나님이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징조를 요구해. 내가 무엇을 보고 이 일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걸 내가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랬을 때 네가 지금 내게 징조를 원하는구나. 내 말을 신뢰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 말을 믿을 만한 징조를 보여달라고, 그래 내가 징조 보여줄게 하면서 그에게 징조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라고요? 말을 못하게 돼버린 그 순간부터. 그래서 오늘까지 아이가 태어난 그 9개월, 10개월 동안 이 사가랴는 말문이 막혀버리고 귀가 듣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징조나 사인 같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예, 너무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이거는 자칫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룰 때 마리아하고 이 사가랴하고 비교를 했잖아요.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천사가 얘기를 해줘. 엘리사벳도 이미 아이를 가졌다. 그랬을 때 마리아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징조를 요구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여종에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져버린 거예요, 마리아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해서 믿음이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골 한낱 그 시골에 있는 10대 후반의 촌뜨기인 처녀가 이 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벌써 제사장이 그걸 받았을 때 내게 표징을 주세요. 내가 그것을 봐야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지만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하냐? 주의 여종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라.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 신앙도 보면요, 우리가 물론 신앙의 출발점이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신앙이 이렇게 얕으면 자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이걸 가지고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자꾸 이렇게 기적적인 것, 그리고 어떤 표징,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 신앙이 가볍고 얕게 되면 항상 그거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신뢰가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표징적인 어떤 기적적인 것이 없어도 말씀 자체에 대한 신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잔잔함 속에서도 늘 은혜가 그 삶에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기본적 신뢰가 있는 사람은 막 그런 요란한 기적과 눈에 보여지는 그것이 없어도 항상 은혜 가운데 좌로나로 치우치냐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로 우리가 도달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징조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징조가 어떻게 보면 사가랴에게는 좋은 징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말을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징조가 나와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네가 내 말을 신뢰를 못하는구나. 그 말을 하나님이 단서로 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말씀 신뢰하지 못함에 대한 일종의 징계인 거예요. 이게 말씀에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사가랴에게 징계로 사실은 준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벙어리가 되고 10개월 동안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말을 못하고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도 못하고 얼마나 그 10개월 동안 그 삶이 고통스러웠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기간 동안 사람의 말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의사를 소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가랴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 찬가를 성령의 압도가 되어져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는 하나님과 철저하게 영적으로만 교통을 하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에 대한 신뢰를 점점 더 하게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그에게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징계로 다가와서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자신을 성찰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자연히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영적으로 주님과 소통하게 되니까 사실은 징계가 아닌 거예요.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에게 영적으로 크게 발돋움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하나의 보배와 같은 하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좀 바라볼 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내게 이런 답답함이 있지? 가만히 이렇게 처음에는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다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하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분별하게 될 때, 그것이 혹이라도 내가 어떤 실수 때문에 또 내가 어떤 그 연약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들더라도 오늘 이 사과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간이 내게는 정말로 답답하고 힘든 그런 과정일 수 있지만 사실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거인이 되던가요? 하나님에서 축복받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된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그 사람이 진짜 영적인 거인이 되고 어떤 것으로서 살 수 없는 그 영적인 거인, 그리고 영적으로 깊이 있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거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통해서, 답답함을 통해서, 눌림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셔서 정말로 그가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소통과 능력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이게 내 실수로, 내 연약함으로 내가 너무 힘들다 하고 그것 가운데 막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원망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가랴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 이룰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바로 이것을 통해서 주셨구나. 그렇게 나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혹시라도 그것이 내 실수로 되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기가 쉽지 않고 참 견디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다져가시고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좀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을 못하게 되고 또 10개월 동안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가 말문이 터지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영적인 체험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주 큰 간접적인 영적 체험을 주게 되는 계기로 하나님이 삼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정말로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정말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이 일들을 통해서 이런 또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역사를 마음속에 담아두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쉽게 사람들이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저 사가랴의 집안에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사람들이 쉽게 잊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영적인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듯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내 자신이 절대로 비록 내가 실수했다 하더라도요 아주 막 되도록 절대로 내버려 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내가 실수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 실수를 절대로 멸망으로, 그 실수를 단순히 어떤 심판으로 반드시 끝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징계라고 하신 이유가, 그 징계라는 말 속에는 반드시 결론은 선한 결론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하고 있는 채찍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가랴가 어떻게 보면 말씀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말문이 막히고 이런 고통 가운데 10개월 동안 답답함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그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내가 비록 당하는 이런 현실, 또 그것이 내 잘못이라고 여겨졌을 때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물리적으로 당하는 아픔도 있지만 내 심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사갈의 모습을 여러분 꼭 보면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으로 이를 것이 아니고, 그래,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결과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주권 아래 내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힘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꼭 신뢰하시고 이 사갈의 모습을 통해서 비록 그의 연약함이었지만 그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그를 하나님의 영적인 거인으로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처럼 나의 그런 삶 속에서도 반드시 그 역사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나를 발돋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